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믿음을 사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승리를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먼저 33절과 34절 말씀은 수많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건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것들 중에서 다 나눌 수는 없고 우선 5가지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14장에 가보면 아사왕 때에 100만 대군을 거느린 구스의 군대가 병거 300대를 앞세우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유다로서는 도무지 답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도무지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지금 힘이 강한 자는 누구냐면 구스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약한 자는 누구냐면 남유다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들을 직접 다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구스의 100만 대군이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들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족속만 상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힘에 겨울 정도인데 세 족속이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을 상대할 그런 자신도 그런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충격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공포합니다. 여호사밧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의 기도의 내용 속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어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어찌합니까?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을 그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을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둬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전쟁의 상황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외부적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내적으로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데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인 싸움을 싸워본 분들은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을 알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죄와 육체의 정욕과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 어느 날 한 번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싸움으로 모든 승리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싸움, 여러 번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는 때로 승리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좌절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이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34편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지만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나의 정욕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모든 힘이 그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힘이 없는 자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거든, 내가 이 정도 힘이 있거든, 그것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들을 억누르기도 하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권력이 있어 보이고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앞에서는 인사를 꾸벅꾸벅 하면서 굽신굽신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를 하면서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남루한 사람, 힘이 없어 보이고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아이고 너 같은 것은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해라. 그것이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에는 늘 믿음이라는 게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약속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철떡같이 하고 내가 죽어도 지킬게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입성할 때까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네게 복을 주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내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내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또 내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허락하는 그런 것들을부터 떠날 수 있으십니까? 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으십니까? 여전히 붙들고 있고 정말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것들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따라갈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한 2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소년 때에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 바벨론의 이 총리가 되고 그래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메대와 그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랜 경륜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놀랍게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총애하지요. 자,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 유대인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의 그 총애를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야, 저게 없어야 내가 더 출세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드십시다 라고 왕을 설득합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을 계속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 법령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그들의 그 꾀를 알지 못해요. 그것이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덫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어인을 딱 찍어준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법령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죠.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쳐 넣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것을 그는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습관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냥 입을 벌리고 가가지고 물으려고 하는데 입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막 환장하겠는 거죠. 이걸 그냥 한 대 쳐가지고 때려잡고 그리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가요. 사자가 이런 일은 처음 만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나오게 되고,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덫을 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놈들 안 되겠다. 니네 친척, 니네 가족 다 데리고 와라. 내 이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으려 해도 먹을 수 없고 손으로 치려고 해도 칠 수 없다던 사자가 자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던져지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그대로 물어서 뼈를 부스러뜨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고소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될 것 같은 다니엘은 그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믿음을 기쁘게 보셨어요. 사자배의 입을 막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드릴 만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소원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의 그 심령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고, 사자의 입을 막듯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왜 그래야만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오늘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마귀의 이 공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입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때로 어리석어 보여요.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 같고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들이 있었지요. 근데 어느 날 졸지에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높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온 민족이 멸망할 처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 격이었던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자신밖에 없어요. 그를 설득시켜야 해요. 그 앞에 나아가 이것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해요. 그러나 누가 나아가겠습니까? 그 당시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서면 지고하를 막문하고 죽이는 그런 법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왕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마 많은 민족들을 점령하고 많은 민족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암살이나 이런 것들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하수로 왕의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는 오랫동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나아가면 내가 죽고 안 나아가면 내 백성이 죽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나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라.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하수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과거에 일제시대에 살았던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지요. 그분이 감옥 속에서 갇혀서 고생하면서 지었던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책의 제목이 뭘까요?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그 가운데서 지켜냈더니 죽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는데 에스더는 죽지 않았어요. 자기도 살고 온 유대 민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살기 힘들다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는 것 같으나 죽는 길입니다. 세상에 타협하는 길은 사는 것 같으나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죽는 길 같으나 사실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 자기 모든 권위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상 앞에 그 신상이 세워진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막 이 음악이 울려지고 악기가 막 연주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곳에 이제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평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왕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냥 그 광장에 꽉 차 있는 거죠.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절을 할 때가 되었지요. 모든 사람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세 사람이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라. 내가 마음을 바꾸면 아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용서하고 이제 너희들을 그냥 지금 모든 지위들을 누리고 살게 해주겠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내가 절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풀무불이 어떤 불입니까? 그냥 난로불이 아니에요.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인 것입니다. 그곳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물러설 의사가 없습니다. 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내가 저것을 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난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걸 해결해 주시면 나는 저걸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거래처럼 생각하고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놓쳐지거나 잃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도 다 소용없어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러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셔서 해함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시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불시험을 뭘로 끌 수 있을까요? 소방차를 데려다가 물을 잔뜩 부으면 불시험이 꺼질 수 있을까요? 절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끌 수 있을까요? 불시험은 믿음으로 끄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33절과 34절에서 얘기한 믿음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그 믿음의 승리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시련을 만났어요. 그러나 앞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언급된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련으로부터 건진받지도 못하고 그 모든 시련을 몸으로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해가 돼요. 이들이 믿음이 부족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그들과 비교도 아무런 무리가 없을 만큼 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으로부터 건진을 받지 못하고 고난의 불 가운데 던져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35절로 3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자들입니다. 어떤 여자들이 자기 자식이 적대 세력의 핍박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으로부터 자유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다. 결코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머니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머니 보는 눈 앞에서 죽어간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카보요하 7장에 보면 하루아침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 7이 자기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것을 보아야만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머니는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죽고 수많은 고문과 그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파하지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또 죽음 앞에 있는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도 모른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를 자신들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상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장렬하게 죽어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죽어라. 죽어도 부활이 있다. 다시 사는 것이 있다. 어머니는 그 자식의 죽음 앞에 그 가슴을 쓸어내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아들도 다 순교하고 마지막에 그 어머니도 순교하는 거지요.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익명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들은 고문을 받으며 회유를 당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포기하면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 고난 받지 않아도 된다. 회유해요. 그러나 고문이 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유에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그 회유를 거부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 헤맸던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한때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1. 내 영혼이 잘되면 2. 내가 범사에 잘되고 3. 내가 강건하여진다. 그래서 삼박자 구원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영혼이 잘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필연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삼박자 구원을 얘기하지요.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같이 친교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내 친구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병에 걸린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잘 되기도 해요. 건강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함부로 병 걸린 사람을 보고 그거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다 자기가 병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감기 걸린 것도 그거 마귀가 준 거라고 한참을 큰 소리 치다가 자기가 감기 걸려가지고 여기 올라오니까 할 말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어떻습니까? 삼박자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요. 영혼이 잘된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도 두 번째 박자, 세 번째 박자가 따라오지를 않아요.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을 누리고 번영을 하기는커녕 굶주림과 헐벗음에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이 돼버립니다. 건강은커녕 제명에도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비극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날까요?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 불경허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순종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정말 저 사람은 멋진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비극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까? 어떤 분은 아니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분은 예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요. 말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망한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저 어릴 때 교회 가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말씀은 너무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복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매치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우리 이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조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아도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에 약속된 이 복을 누리는데 두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외사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징계로 주어질 때에 그때에는 이런 복들이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으실 때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떤 믿음인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일리가 좀 있죠? 자,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첨부하고 싶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이 복들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조국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거장과 같은 사람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죠. 고문과 핍박을 당하며 그는 순교합니다. 그분의 믿음, 그분의 신앙을 볼 때에 그분의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도 아니고 믿음의 시험이 필요해서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일사각오라고 하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다루었던 영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도전과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해.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다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또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보이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한 영혼을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막으실 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그것을 해석해낼 텐데 사실은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 사람이 영원히 사시면서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해 가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어찌다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어떻게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래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손해볼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10년, 100년, 500년이 흘러가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손해본 것 같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전혀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믿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데도 망하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병으로 죽는 자가 있다. 믿음은 믿음의 승리,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고난에서 건진받은 믿음과 고난을 인내하는 믿음, 이 두 믿음 가운데는 공통분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말하는 두 믿음이 가지는 공통분모는 무엇일까요? 둘 다 모든 신체적인 자유나 육체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공통분모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고난에서 건진받은 신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을 받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지만 이 모든 자유보다 생명을 얻은 것보다 내게 더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신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생명도 잃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더 좋다, 예수님이 더 낫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는 중요한 요점인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막 지켜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성경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그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웅적인 믿음을 가졌느냐고 기록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얼마나 깊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에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구나.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주시든지 믿음의 시련을 주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상반절은 그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그들에게는 세상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똥처럼 여겨요. 명예로 유혹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유혹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해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무가치한 세상에 사느니 차라리 죽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뭐가 두려우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숨도 세상에 가진 모든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귀히 여기는 것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있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고 그들은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삶들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비록 내가 고통 속으로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손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서 발견하지요? 룻기에서 발견을 해요.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예요.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줍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그와 결혼하죠. 보아스는 룻에 비하면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과부가 되고 쫄쫄 굶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남의 이삭이나 줍는 신세가 되고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과부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잘 먹고 사는 것이 더 행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룻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만 룻의 이야기 끝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그를 통하여 자손이 태어나는데 거기서 다윗이 나오더라. 다윗이 나왔는데 거기서 수천 년이 흘러가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더라. 룻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녀 가운데 나올 줄 알았을까요? 다윗이 자기 자손 가운데 나올 줄 알았을까요? 몰라요. 모르고 죽어갔어요. 다만 고통스러운 삶, 그 중에서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그는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모르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태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져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고통스럽고 내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들이 있고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룻에게 허락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양면성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발버둥 치세요. 울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가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울며 간 길이에요. 행복만 있고 꽃가루만 뿌려지고 코스모스 꽃밭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을 걸어갔다고요. 그러나 그 길에 승리가 있어요. 그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